글쎄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한 모양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때는 아주 추울 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당시 강원도 아주 꼴짜기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나와서 3일 만에 보리세례라고 그러죠. 3일 만에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한번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저기 약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손을 써봤지만 마지막에까지 안 되어서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느님께 내 아들을 봉헌하겠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느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제가 하느님께 봉헌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자라면서 이 성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고, 이제 사르저 들어갔을 때 그때 온심님을 통해서 성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그 의미화 시키는 거, 결국 성소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왔지만 정말 돌아갈 때는 더 생생하게 그 길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면서 또 확신도 하게 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종이의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점차 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는 그런 뜻이겠죠. 정말 사람마다 그 기묘한 아주 아름다운 그 삶의 그림들을 스스로 그리는 거. 근데 보게 되면 스스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그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셔서 그렇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사소한 일이지만 아이들과 기쁘게 만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성소가 아니겠어요? 저는 위대한 꿈들을 하나씩 버리고 이렇게 아이들 속에서 성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느님께 무단한 그런 질문이 있지만 지금은 대답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느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느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무수한 질문들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당신이 어디로든지 부르시면 그냥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그것까지 감사하는, 정말 죽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라고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젠가 우리는 어느 새로운 시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는 부단히 두려웠었겠죠. 그러나 세상에 나와야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아는 것처럼 또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보아야만 진정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 가서 미사를 하고 싶은데 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젠 자대에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 부대에 가서 이제 쫄병이니까 미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대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저 후방에 있는 곳에 미사를 가야 된다. 중대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 그래도 제가 그냥 혼자 단독으로 나갔어요. 만약에 그때 이젠 그 단독 군장한 그 초병들이 없이 그냥 나가다 걸리게 되면 근데 군대 이제 거기 영창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다가 양쪽에 지뢰밭이라고 다 그 출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서 지뢰를 받고 죽어도 그래도 내가 간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어서 계곡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많아가지고 계곡에 본래 길이 없었던 곳이에요. 길로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헤엄쳐 갔다가 저쪽으로 헤엄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대까지 돌아왔는데 정말 군화 신고 그 물을 수영을 하면서 건너온 것도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살아서 돌아왔죠. 이제 소대장 앞에 딱 서니까 소대장이 놀랐어요. 저를 데리고 중대장한테 갔었는데 중대장이 저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 미사 보고 왔다고 우리 중대장이 화를 낼 줄 알았죠. 저는 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중대장이 저를 보면서 이놈은 골수 분자구나. 다음 주부터 미사에 안 보내주면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고참들을 보내서 저를 호위해가지고 그 미사에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사제인데 사실 사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사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제는 이 사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하는 희생 제물을 성찬을 마련하면서 스스로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 아닐까요?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은 필요로 하고 또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만 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무한히 벽돌을 쌓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벽돌이 의미 있게 쌓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실 때에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 한 인생은 그렇게 길질 않지요. 금방 왔다가 지나가는 한 생애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그래도 사목을 하고 이렇게 사제가 된 다음의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초기 양성 받는 동안에 우리 회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가졌던 그런 여행이라든가 또 함께 놀았던 그런 기억이라든가 사실 집 안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나누어 갖지 못할 때 사실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나눔을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참 좋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본시모임이라든가 원시모임이라든가 또 그 도시모임이라든가 옛날 돌아가신 분들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서 살레시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레시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늘 책상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칠판 위에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라 라는 그런 글씨를 3년 동안 매일 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 그림은 즐거움이고
즐거움 속에 늘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머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기쁨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꿈도 우리가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젊은이들이 최대한 기뻐하면 그 기쁨 바닥에 바로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행복 속에서 바로 그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이 이미 찾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살레시오 성소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살레시안들에게서 나오는 기쁨,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바로 사람을 붙드는, 성소로 붙드는 매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레시오 회원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즐거워할 수 있었고 정말 행복할 수 있었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